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 통독 길러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두 번째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2강은 모두 12개의 부속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 다뤘었죠. 그 가운데 뒷부분 주 65년부터 67년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년에서 66년경에 1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향해 가던 중에 그레데에 들러서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혼자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젊은 나이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합류하고 그의 겨울을 지냈다고 디도서 3장 12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비모가 병들어 밀레도에 남겨뒀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 방문해서 가보이 집에 외투를 두고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라스도가 있던 고린도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2차 체포 그리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누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주치의처럼 그 곁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추적한 대로 67년경에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주후 67년에 바울의 순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머리가 3번 튀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세계의 분수라는 뜻을 가지고는 트레 폰타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당을,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대로 둥그런 돌기둥에 옥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대부분 사형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어서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쉽게 빨리 죽을 수 있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곳입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 포로 로마노 유적지로 가다 보면 유력에 남아있는 고대 로마 감옥인 마메르티노를 보게 됩니다. 써있죠? 마메르티눔. 지금 이 감옥은 1층에 이제 병사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를 보는데 주 예수는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제 주 예수를 내려놓고 그리고 위를 봉하죠. 그리고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봉해놨죠. 이게 이제 이 구멍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있죠.
지하에 내려가면 죄수가 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묶였던 세기둥, 그리고 죄수의 이름이 있는 대리석판, 거꾸로 된 십자가, 그 우물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아포스톨리 피에트로의 파울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는 감옥이었다면 이제는 참수를 당한 사형터가 되겠죠. 참수를 당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알레 트레폰타네, 세계의 분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여기가 왼쪽에는 베르나르도 클레르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쪽에는 천국의 계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목욕탕을 건축한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그 숫자가 1203명입니다. 보면은 돌기둥에 바울의 목을 놓고 쳤습니다. 돌기둥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다 나를 버렸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는 디모데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가버에 들러서 바울의 그 옷과 그리고 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합니다. 에베소서 들어오까지는 80km. 그러면 이틀 걸리는 거리일까요? 또 배를 타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을 지나서 아마 에그나티아 가도를 가로질러 갔겠죠. 긴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행이 점점 더 어렵겠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해 보니 이미 스승인 바울은 순교한 뒤였던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그 뒤편에 남겨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참수당한 바울의 머리가 3번 튀면서 거기서 샘물이 났다고 그래서 트레폰타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단이 하나 있죠. 이런 게 나란히 3개가 있습니다. 바울의 두상입니다. 그리고 산파울로 포리레 무라 성당인데, 이거는 이제 바울의 무덤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바울. 이거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공인한 다음에 바울의 무덤 위에다가 바울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시면 돌기둥이 80개가 있고요. 그리고 벽화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담겨 있는. 네, 이렇게 양쪽에 이제 동상들이 있는 곳이죠. 베드로의 순교도 비슷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베드로 전후서, 거기에는 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린다면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겠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난 제자니까.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죠.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고레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해서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이 교회 이름은 코바디스 교회입니다. 보시면 바티칸,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죠. 성 베드로 교회. 그 다음에 콜로세움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코바디스 도민의 교회,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네,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닫아 놓으면 여기에 도민의 코바디스라고 써 있죠.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발자국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두 개? 이 길이가 270mm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 섰던 곳이다 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행전에 남아있는 코바디스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어요. 1602년에. 그리고 또 이것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래서 1895년, 96년에 출간이 되었죠. 또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마메르티노 감옥에 갇혔었죠. 아까 봤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대성당이라고 그러죠. 캐시드럴. 이 대성당은 산조반이 있는 라테라노 대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산 파울로 무라 대성당, 이건 이제 바울의 무덤교회고요. 더불어서 4대 중요 성당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바티칸 제국에서 바티칸 그 시국이죠.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무덤 위에 세우는 곳이니까요. 아주 넓습니다. 최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내부에는 500개에 달하는 기둥. 아까 봤던 산 파울로 포레 무라 대성당은 80개 기둥이었잖아요. 여기는 500개. 그리고 400개 건물 조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라고 그러죠. 일종의 예배 드리는 강당 같은 것인데 그게 44개. 그리고 도미 10개가 있는 별도의 건물들이 되겠죠. 주붕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자이크 그림들이 1300개가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거꾸로 된 십자가. 그리고 이제 바돌로메 순교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다고 그러죠. 바돌로메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순교했는데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런 12제자의 순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스페인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 로마가 무덤이 있는데 돌에 맞아 죽었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12제자의 모습이 어떨까? 뭐 실제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후대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죠. 큰 야고보, 돌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스페인에 있다. 아까 봤던 그 도표하고 그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말로 또 정리했습니다. 야고보, 세베대와 살로메 아들인데 사도 요한의 형제였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령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가 돼서 목에 잘렸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도마, 빌립, 마테오와 레위, 바돌로메,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마띠아, 요한. 근데 요한은 자연사를 했어요. 자연사. 100살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 100년인데 나이가 100살이었다 그러죠. 아마 사랑의 사도여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에베소에서 이제 감독으로 있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폴리갑이 이어서 감독이 됐었겠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어서 앉아서 설교할 수 없을 때 이제 침상에 누워서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설파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이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 우리는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렇죠? 사도들 이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연속성과 일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니케아 공의에서 처음 언급이 됐어요. 신앙의 수호, 변호, 가르침 등에서 큰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을 아버지 혹은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이제 교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다음 니케아에서 동쪽의 교회와 서쪽의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5세기에 빈켄티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비망록에 교부의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시대와 장소에서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계속 교제하며 그들과 신앙적인 일치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바른 스승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교부로 지칭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교류의 정통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초대교회 교류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대성.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거룩성. 그 다음에 교회의 승인. 이런 교부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크게 3가지 부류로 얘기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부터 이제 600년까지. 근데 이제 일부는 800년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때까지의 사람들을 얘기해서 셋으로 구분합니다. 1, 2세기의 교부.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로 뒤를 이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제 변증하는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교리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향하여서 교리를 변호했던 사람들, 변증가들인데 그 부류가 이제 1, 2세기 교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의회 이전, 그러니까 3세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2세기 말이나 3세기.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사람들을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교부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만 복잡하죠. 이 자료들은 따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사도 바울. 여기 실서는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점서는 아는 사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로는 로마의 주교를 했던 클레멘트,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제자가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요한은 폴리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는 사실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수리아의 안독이니까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그리고 이제 1대, 2대, 3대째 연관인 아는 사람으로서의 저스틴 또는 유스티누스라고 말하죠.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있고요. 그 제자가 타티아누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래서 클레멘트가 언급되어질 때 두 명이 나옵니다. 여기 로마의 클레멘트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하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보시면 교부들에 대한 기록들인데 그 교회사가 있던 필립 샤프가 책을 썼습니다. 몇 권이 될까요? 엄청난 많은 책이죠. 요 10권이 그 안티니케아, 그러니까 초기에 1, 2세기에 그 교부들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25년 어간,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4세기 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니키아 종교회의 그 이후 사람들에 대한 그 교부들에 대한 이 저작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혹시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자료도 여기 있거든요.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이 모든 책을 PDF로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그 다음 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치열한 현장이 카타콤이 되겠죠. 신전의 계곡 그러는데 이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두 개의 언덕 사이 뭐 그런 뜻이거든요. 카타콤베 그러는데 이런 곳을 이제 신전의 계곡 그러는데 이게 나폴리, 시라쿠사, 몰타, 아프리카, 소아시아 여러 지방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에 이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냥 로마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 국교가 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신앙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순교를 당했겠죠. 특별히 콜로세움에서. 그러니까 시신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그 가족과 더불어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지하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성 세버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언덕 사이에 있어서 이걸 카타콤베라고 했거든요. 아까 봤던 곳이죠. 아피아 가도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16세기가 지나면서 이런 지하 묘지 교회가 여러 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하 묘지를 카타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지하의 묘지를 두는 것은 동방에서 전래된 것인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지하 묘지의 풍습이 더 성행하게 되었죠. 보시면 카타콤베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는데 이제 입구를 이렇게 성 세바스찬 묘지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시면 여기에 이 카타콤베라고 써 있습니다.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이제 통로가 돼서 지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회랑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 이 땅 파는 사람들이 표면에서 7m에서 19m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간 곳에는 면적이 좀 넓게 되겠죠. 통로들이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이제 이 감실이라고 그러죠. 시체를 두는 곳인데, 관에 보면은 성명, 나이, 죽은 날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리시아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septimus praectatus,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근데 참 묘한 게, 이게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의 그 기간과 일치하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 시신은, 이 비문의 주인공은 오랜 기간 동안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섬긴 것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때 이 믿음의 정통성 또는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사도신경.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 믿나이다. 크레도 믿나이다. 두 번 있죠. 믿사옵나이다.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된 1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이 한 구절씩 말하여서 작성되었다라고 전해지는데, 글쎄요, 그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겠죠. 이 내용은 처음으로는 4세기경에 아킬레자의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강의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스에게도 이런 것이 전해졌고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게 될까요? 첫째는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이후에 교회들이 다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제자들이 살면서 가르쳤고, 그 제자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교부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면서 성도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핵심이 사도신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 손에 가지고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의 열정과 그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을 늘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암송하실 때마다 바울, 베드로의 그 열정과 헌신과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혹시 강의에 사용되는 그 자료들, 특별히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제가 다음 카페 청성교선교에 올렸습니다. 아하 해설 통독 자료 폴더에 보시면은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영어 자료를 영어와 더불어 간략하게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생애와 순교, 그 다음에 코바디스 성당과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 또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가는 배경과 해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PPT를 PDF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강의를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하길 원하시면
자료가 필요하죠. 특별히 PPT와 PPT 해설이 된 그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시길 원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요청하실 때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은 지금 계획은 4년 정도, 아마 5년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신구약을 전체를 하려고 한다면, 물론 선교회에서 이제 이 일을 해나가긴 하는데, 사실은 선교도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역 자체에 많은 노력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역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물질과 함께 동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활용하셔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 마무리 해 나가고 이게 한국교회에 전파되어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